경치 좋은 곳에 가보면 사찰들이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면 여수 향이람 아주 남해가 멋지게 보이죠. 금산 보리암, 보리암 멋집니다. 그리고 부산 해동 용궁사, 저기는 정말 해안가 돌 위에 절을 지었어요. 왜 경치 좋은 곳에 저렇게 사찰들이 있을까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득도하고 이제 성불하기 위함이죠. 게다가 조선시대에는 억불 정책을 폈어요. 불교를 좀 억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산속으로 들어가고 바다 끝으로 가서 경치 좋은 곳에 저렇게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도시를 가고요. 그 도시 속에서도 중심부에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한국 여행해 보신 분들은 중심가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광양읍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쓰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밝히고 그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산속의 소금이다, 저 바다 끝에 빛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곳에 사람들이 있으면 가야지요. 그래서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사람들이 적은 곳까지 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것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세상 속에 물듭니다. 이를 세속화라고 하지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운 백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다 잘하셨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께서 고려 말의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향해 이 시조를 짓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덜어일까 하노라. 고체 그대로 그냥 뒀어요. 백로로 아들을 표현해요. 너는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청강에, 깨끗한 강에 씻은 그 몸과 같은 마음과 심성 그리고 삶을 까마귀와 함께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 시조를 지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걱정 안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세상에 물들지는 않을까? 당연히 그런 걱정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갔다가 세상의 맛을 보니 너무 좋아. 이것이 좋사오니 나의 종교를 알리지 말라. 저분이 집사님이래, 저분이 직분자래, 응? 네가? 이럴까봐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에 들어가서 빛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이라 말씀하시니까 빛들이라는 복수를 쓰셨겠죠. 세상에 들어가서 빛들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라는 것은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듯하게 바르게 공의롭게 지으셨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다 꼬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꼬였어요. 꼬이게 생각을 해요. 꼬이게 말해요. 꼬이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 다 꼬이게 행동을 해요. 다들 마음이 구부러지고 틀어졌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희망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자, 첫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이 뭘까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 비전, 기대, 그것을 부어주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꿈, 비전,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안경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딱 임하면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믿는 이와 안 믿는 이의 차이가 없겠지요. 차이가 없을 겁니다. 2023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었어요. 이 박람회에는 세계 모든 벤처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과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 혁신상을 20개 기업이 받았는데 그 중에 무려 9개가 한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DO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그래픽 장치 닷패드, 이름이 어려워요. 저 패드예요. 저 패드로 인해서 혁신상을 받았는데, 패드가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 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촉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점자책으로는 몇 권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한 권이지만 커다란 책으로 무려 23권입니다. 자, 성경책 들고 갈게 하면 23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 이 23권의 한 것을 쫙 압축해서 이걸로 보게 하는 거예요. 수백 권, 수천 권의 점자책을 볼 수 있어요. 이미지도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제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닷워치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을 시각장애인들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저 닷워치를 끼면 저 위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저 구멍에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카톡이 있는지를 저것을 이렇게 그분들은 스치기만 해도 안다라는 거죠. 저것도 굉장히 세계를 놀라게 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UN에서 주최한 월드 서밋 어워드에서 이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고요. 아시아에서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 대표가 김주윤이라는 저분이에요. 듬직하게 생겼죠. 선하게 생겼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장애인들을 향한 감동. 저 사람들은 다른 것일 뿐이지, 우리와 다른 것일 뿐이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해서 이익도 얻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원을 심어주세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세요.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세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업들을 이루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 시대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그러진 시대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 내가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라는 거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로마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죽겠구나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바울의 인생 별거 없네, 너 예수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결국은 죽겠구나 빈정거렸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살아요. 우리 신랑님한테도 많이 인정해 주세요. 칭찬도 해주시고 아내도 격려해 주세요. 음식 먹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네가 해 그럽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인정을 받으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더 일을 해서 승진도 하게 되고 좋은 결과도 있게 되겠지요. 예, 좋은 영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 준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지요. 그런 소문이 또 날 수도 있겠지요. 작년 말에 저희 교단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하셨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뽑는데 본인이 저를 추천하셨대요. 그리고 전화가 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또 긴장했어요. 속으로는 좋은 마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6년의 목회가 이제는 인정을 받는구나 해서 그 교회를 알아보니까요, 커요. 대도시에 있어요. 예산도 크대요. 예배 분위기도 좋아요. 아멘도 잘해요. 이제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 교단이 큰 것 같아도 교회가 좁아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물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배려해 주셨어요. 심지어 만나고 헤어진 뒤에 전화가 와서 아들이 이제 3월에 고등학교를 가니까 전학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일을 빨리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아들도 피해를 입지 않고 교회도 안정되게 후임이 오게 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식구들 얼굴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고사했어요. 또 졸다가 갑자기 깨신 분들도 목사님 어디 간다고 이러지 마시고 안 갑니다. 안 가요. 그 후에 오전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조그만 고구마, 따뜻한 고구마를 누가 제 방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그 따뜻한 고구마 두 알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교인들의 사랑을 먹습니다. 물론 잘한다고 인정 안 해주셔도 돼요. 인정은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식구들은 조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돼요.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막 힘이 나서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우들 안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따뜻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7절 18절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번이나 반복을 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제가 전제로 내어드릴지라도, 이것은 순교당할지라도 저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저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서로 각자가 섬기는 부서, 위원회, 교회학교, 남녀선교회에서 서로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서로 긍휼히 여기는 중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가족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구역장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격려와 칭찬,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광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틀어진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자, 19절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연약함,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속히 빌립보 교회를 돕는 자로 세우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대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은 믿음으로 디모데를 보낼까요?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의 수고, 그 헌신을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효도하듯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가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이에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이 편지에 여러분들을 도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말년에는, 바울의 말년에는 또 어디로 보냈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보냅니다. 아니, 무슨 디모데가 동네 북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른 제자는 없나요? 다른 제자도 있죠. 그러나 그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만약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풀풀거려요. 아, 우리 사도는 맨날 나만 일 시키네. 아, 하기 싫다. 아, 짜증난다. 아, 한 소리 들었어.
입쭉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바울이 어떻게 교회에 보내겠어요? 그 교회 다 무너지는 거지. 넌 안 되겠다. 그냥 내 그래도 헌신이 기특하니 나와 함께 내 허드렛 일이나 해라 해서 그런 일만 좀 시켰겠죠. 여러분, 교회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는 믿음과 함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은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요? 특출난 재능이요? 아니요. 그 실력은 성품과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쓰세요. 제가 교육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일 테고, 실력을 가지고 뽑는데 어떤 실력? 그의 성품과 성실함. 성품이 좋고 성실하면요, 뭐든 해내요. 자기가 잘 못하고 어려운 거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고학년부 새로운 전도사님 기도하고 세웠는데, 주전도사님이라는 20대의 좋으신 전도사님이 왔어요. 저는 그분의 성품과 성실함을 믿고 세웠어요. 이제 이따가 인사할 거예요. 어떤 분인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은 구약시대의 사람이 또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던 그가 포로에서 정계에 입문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포로가 정치에 입문을 합니까? 게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요, 또 그 다음 왕인 벨사살 왕에게도 인정받아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메대가 세워졌어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메대가 멸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 그때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다니엘 2장 21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라를 멸하기도 하세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세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좋은 성품과 성실함을 가진 그에게, 믿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성품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어디에서나 인정받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이 모델로 등장해요. 에바브로디도, 낯선 이름이죠. 25절입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디모데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처럼 여겨져요. 함께 수고하였어요. 군사처럼 담대해요. 그리고 사자, 대사라는 거죠. 대표하는 사람이니 이분이 가서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잘 받아주세요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27절 볼게요. 함께 봅니다.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연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 병들어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로마에 갑니다. 낯선 곳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충성되이 했어요. 남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했은 결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의 놀라운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높이, 디모데도 지도자로,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에요.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다니엘이나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이 쓰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때로는 어쩌면은 낮은 위치에 처할 때도 있어요.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품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화부 유치부가 지금 겨울 캠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와 내 배우자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성품과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달려갈 때 아버지 우리를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화부와 유치부 겨울 캠프 중입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당당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흠없다 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영화부 유치부 겨울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심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당당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그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먹이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